역대하 14장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시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행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에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같이 시작.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면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는 지겨울 시간도 됐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사가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요즘 뉴스가 뭔지 아세요? 월급 빼고 모든 것은 다 오른다. 그죠? 이자도, 은행 이자도 오르고, 라면 값도 오르고, 밀가루 값도 오르고, 뭐 빵값도 오르고, 하다못해 막 해를 빌고, 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월급은 못 올라요. 월급 안 올리도 지금의 사람이 남아도는데, 모든 것이 다 오른다고 야단 법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서 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 코로나 시대에 아사왕 같은 믿음을 가지자. 아사왕 같은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특히 남쪽 유다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와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 요시야.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들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복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흘러가는 세월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벌써 또 한 달이 가고, 이제 9월달 가면 겨울 준비해야 돼요. 그만큼 빨리빨리 세월이 가는데, 이 빠른 시간들 속에서 모두 물가가 다 오른다고 말하는 이런 세월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사울에 의해서 세워지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기초가 세워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최고의 절정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하게 된 나라도 솔로몬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려요. 끝부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아사라고 하는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유다가 세워진 후에.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수명의 왕들이 있죠. 그 왕들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4명의 왕들을 소개했는데,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 아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14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2대 왕. 아비야가 죽고 이제 장사되고 그 아들 누구가 돼요? 아사가 대신하여 뭐가 됐다? 왕이 됐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하자 없이 왕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사 시대에 그 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평안했단 말은 전쟁이 없었다 이 말이야. 외부의 침략도 없고 그랬다. 아사는 왕이 되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이 정통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가 왕이 되게 보면 정권이 바뀔 때 시끄럽잖아요. 그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단 말은 참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아사 왕 시대에 전쟁이 없이 나라가 태평성대 누릴 수 있던 비결이 뭘까? 되게 뭐 정권이 바뀌면 아버지가 잘하다가도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시끄러워요.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 비결은 다시 말해서 혼란기 가정 속에서도 문제가 안 생기고 행동했던 비결은 오늘 본문에 14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밑에 보세요. 아사가 옳고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그죠? 선한 일을 함을 때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섬긴 일을 잘 시켜 한마디로 하나님 섬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일 섬긴 일을 잘했다 말하는가?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이방 산당과 그 다음에 주상 아세라상을 찍고 이게 언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유다 땅에 이거 언제 들어왔죠? 솔로몬 시대 들어왔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아내를 거느릴 때 그 첩들이 다 가지고 들어왔던 신들이잖아요. 문제는 저 이방 제단과 산당과 저런 것 때문에 결코 나라가 유다와 북이스라엘 쪼개지는 거예요. 솔로몬 때 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요? 아비야죠. 아비야는 저 산당과 저런 걸 없앴다, 못 없앴다? 못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아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박살냈다. 자, 4절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명령 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말로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다음 5절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했더니 어땠다는 거야? 나라가 그 앞에라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평온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6절. 그래서 왜 평안한지 자, 시작.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온하게 된 비결은 뭐예요? 결코 하나님이 평온하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평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아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아사를 평온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할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야. 자, 나라가 평안할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2절 말씀 다시 잘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아사가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요, 아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려고 아사가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그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1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다시 보세요. 아사의 마음이 어땠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거 온전했다 말은 밑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요? 일평생 뭐요? 하나님께 변하지 않고 성실했다. 일평생. 현대인의 성경을 잘 보면 여기
이해가 좀, 아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모여 항했다. 그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나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어디라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나라고 하는 단어를 꼭 넣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 하나님 어떻게 이러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밀착시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안 많아요. 아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아사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에 보면 아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뭘 기쁘게 하려고 철저하게 다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제거해내요. 그죠?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뭐 한다고요? 철저하게 제거한다니까요. 제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솔로몬 시대에 저런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왜 잘 안 되죠?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원사도 띠뛰고 나오고 모두가 띠따 넣어서 안 된다고. 그죠? 내 기득권, 내 밥그릇 문제가 걸린 거야. 여기 적으면 이제 하나님 입장 그거다 치지만 저 사람들 입장에서 아세라 목상 성경 사람들은 그거가 먹고 사는데 그게 철거하면 그는 죽으란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별로 감각이 없네. 내 밥그릇이 떨어지는데 내가 죽어서 하고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은 힘을 만들어가 저항할까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세력이 강하니까 그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 놔줘버려라고 막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고통이 온다고요. 그 3절에 다시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 말로 저 밖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래, 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그 다음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또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그죠?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뭐야, 다 부숴버리고 그 나라에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고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저 일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야.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는 가면요 법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돼서 그 법당을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장로님이 돼도. 한쪽 구석에다가 그만 미래 처박아 놓고 있었지 법당 채가지 못했어요. 야, 내가 대통령 있는 한은 법당 없애버려라. 그렇게 누수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가요? 대한민국 모든 불교계에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못 채우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못 채웠어요. 그대로 나는 내가 안 가면 되지 뭐. 안 가면 되지가 아니고 내가 왕인데 그걸 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사가 좀 저래 했다니까 우리는 그만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거에 관련된 종사하는 업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
싸움이 어떻게 했을까?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명령합니다. 철저하게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봅시다.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밑에 현대의 성경에 보면 시작. 그는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지켜 살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신임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아사는 상기시키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신하들까지. 그래서 아사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치를 하려고 한마디로 뭐요? 목숨 걸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반대 세력들한테. 그죠? 아사 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계획이 결국 유다 왕국에 하나님이 뭐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평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의 평안이 온 직접적인 원인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과 태양신을 없앴다는 이야기했고, 그죠? 그런데 아사가 우상을 제거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제거하는 일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야, 해도 너무했다. 적당히 했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목숨 걸고 했다.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자,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연속극 보면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엄마는 뭐가 돼요? 태우가 돼가지고 내 머리 위에서 콩나라 판나라, 그죠? 연속극 안 봤어요? 쪽들이 요만 높이 머리 땀 올려놓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그 엄마는 안 죽었으니까 엄마가 이제 왕후가 뭐야?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뭐가 태우가 된 거예요. 태우가 됐는데 아미야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어 놓고 신고있는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아사가 어땠어요? 태우의 자리를 폐했단 말은 뭐예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태우의 자리를 폐했단 말은 거기서 쫓아냈다고. 여러분 그 쉬워요? 내가 그래서 혹시 이래봤어요. 혹시 여기 지금 이제 아마야가 저거 아버지가 데려간 첩이 아닌가? 아니요, 난 아들이요. 난 엄마요. 그런데도 얼마나 철저하게 했으면 그 엄마가 우상을 섬긴다고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엄마가 섬기던 우상을 쉽게 말해 찍어서 갈아내가 강물에다 띄워버릴 정도로, 어쩌면 좀 독하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 그 잘못된 거야, 가져와. 뺏어가지고 불에 태울 수 있겠지만 그 엄마의 태우의 자리까지 폐하고 할 정도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는 거 아니구나.
적당히 해가 복 주는 거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으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적당히 흉내 내면서 복 받으려고 한 거야. 다시 역대하 1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니까 아사는 이제 묻고 놀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막 하고 입 벌리고 놀고 있는가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자. 아사는 그때부터 뭐예요?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고 그 다음에 군을 확장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도 방어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쟁이 없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저 강군을 만들어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는지를 아사를 잘 연구해 봐야 돼요. 이제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제 술 먹고 놀고 이게 아니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아사는 뭐 하는가 하면 국방을 길르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저기 쳐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군사를 더 군인을 장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살 때 주시는지 우리에게 아사의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태평하니까 이제 그만 이게 아니고 태평할 때 뭐요? 더 국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태평성대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사에게 뭐를 줘요?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게 있죠. 올라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을 막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받으시고 아사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사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찾는 신앙 계획이 결국은 유다 왕국의 평안을 가져다 직접적인 원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사왕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돼요.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복이 오려고 하는데 그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 장애물을 뭐에 제거해야 돼요. 그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안 와요. 태양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떠 있지만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태양의 혜택이 오지를 않아요. 구름을 몰아내야 돼요. 구름을 몰아내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연적으로 말하면 바람이에요. 그죠? 바람이 불어야 구름이 밀려나가요. 바람을 일게 해. 구름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바람을 일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내 인생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있으면 자연적으로는 그 구름을 몰아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내 사이 가로막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내야 된다고요. 아멘. 그거를 두고서 복은 안 와요.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평안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따라서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는 삶의 가치관과 사람이 우선주의가 되는 삶의 가치관은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삶에는 복과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여러분 교만하면 어때요? 일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목숨 끊길 때까지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사의 신앙은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고 믿는 신앙이다. 주밖에 도울 자가 없는 믿는 신앙이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골통이라고 그래요. 골통. 아우, 저 인간 정말로 골통이다. 에? 그죠? 아사는요, 하나님밖에 내 인생 도울 자가 없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얘기를 없어요. 옆을 보질 않아요. 자, 여러분도 아사왕처럼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도울 자라고 믿는가요? 아니, 또 아니면 또 믿는 구석이 또 있는가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자라고 그렇게 믿는가요? 여러분,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절에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 시대가 그의 땅에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평안했다 했잖아요. 그죠? 아사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10년 동안 그 땅에 뭐를 줬다고요? 평안을 줬단 말은 전쟁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시간에 전쟁이 없던 뭐였던 조금 전에 견고한 성읍들을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벽을 쌓고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자 14장 8절 다시 보세요. 14장 8절 다시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또한 몇 명이요? 58만 명이란 군인을 거느렸어요. 즉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53만 명이에요. 인구 5천만 명에서 군인이 53만 명인데 저 때는 인구가 그리 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 군사가 얼마라고요? 현재 대한민국 군인들이 버금가는 58만 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하죠. 자기 아버지 때 역대하 13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는 군대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몇만 명이 더 늘은 거예요? 40만 빼기 58만 명 하면 18만 명이 더 늘은 거예요.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여러분 군사 늘려면 반비해야지. 다 어마어마하게 경비에 들어가죠.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때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실 때 철저하게 지금 뭐 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길렀다고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애굽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구스란 나라가 세라라간 장수가 100만 명의 군사와 지금 말로 하면 탱커, 그때는 전차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에 들어간 거야. 오메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58만 명, 저거는 100만 명. 우리는 탱크도 얼마 안 되나 저거 탱크가 300대. 자, 역대하 14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란 말이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하면 또 생각나는 여자 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솔로몬 찾아왔던 여자?
솔로몬 찾아왔던 여자 있잖아. 서바 여왕. 또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세례받고 넷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스라 말은 에디오피아. 근데 에디오피아가 세라라는 장수가 100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300대 전차, 지금 말하면 전차 탱크입니다. 탱크를 이끌고 유다 땅을 침략하여 마레사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마레사 몰라도 돼요. 하여튼 쳐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아사도 그때 58만 명의 군인을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숫자는 적어도 누가 유리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싸울 때 보면 성 바깥보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아사왕은 싸우러 전쟁터에 나갑니다. 가야죠. 저기 왔으니까. 그런데 아사왕은 지금까지 전쟁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완벽한 군사가 있지만 전쟁에 아사가 임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이 전쟁을 하러 나간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면 되는데 아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쟁은 내가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 14장 11절 다시 14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쭉 올려주세요. 그의 하나님 전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만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가요? 저는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크든 작든 이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이래 돼야 돼.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 누구한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이 지금 이 문제를 크든 작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이 신앙을 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 있는 거예요. 이 아사의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구스라고 하는 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전차가 300대입니다. 유다는 58만 명입니다. 이론상으로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구스가 이기죠. 그죠? 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현재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있다가 두려움이 온다고요. 근데 이 두려움을 아사라고 뭐 없겠어요? 상대가 1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두려움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리치고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을 나갑니다. 자, 역대하 15장 10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역대하 15장 10절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전쟁이 4년 동안 진행되는 싸움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우리나라 6.25가 3년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4년을 전쟁한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 6.25가 3년 정도 했다니. 3년 정도. 구스나라 세라 장수는 유다의 군사 숫자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침공에 들어왔는데 막상 유다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4년이나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뭐요? 패하고 돌아갑니다. 완패하고 돌아가고. 자, 다시 14장 12절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어요? 보세요. 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아사와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도망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완전히 몰살시키고 전쟁 물자 가져간 거 싹 다 뺏어버렸어요. 이론상 이길 수 없는 이야기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4년 동안 싸웠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오래 하면요,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전쟁을 오래 하면 누가 이기냐? 우리가 이겨요. 우리는 자원이 돈이 많아요. 저 북한은 돈이 없어서 막 와장창 해가 빨리 이겨야 잡아먹지. 길질 끄면 저거는 돈이 없어가 못 이겨요, 북한은. 근데 구스라는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예요. 막강한 재정이 있는 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유다를,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반쪽짜리 유다를 그거하고 싸워서 4년 동안 질질질 꺾기 댕기다가 결국 패망하고 군량미 다 빼앗기고 도망갔다? 이해가 가는 게 가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사왕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밖에 나의 도울 자가 없다는 이 신앙. 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 문제 없으면 좋죠. 문제 없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하는데 돈이 없어요. 내가 직장이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신은 아사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밖에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밖에 도울 수 없다고 믿는데. 아사는 하나님밖에 도울 수 없다고 믿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과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의 신앙을 비교해 보시고 내 신앙이 지금의 복받는 신앙과 다르다면 나도 신앙을 복을 받는 사람의 신앙처럼 바꿔야 된다고요. 내게 옳다고 가면 안 된다고요. 내 신앙이 옳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좋은 사람들의 그 방법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야. 아사는 나라가 평안할 때 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방력을 딱 완벽하게 키웠지만 그는 전쟁하기 전에 내가 키운 50만 60만 그걸 안 믿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열쇠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싸우면 나중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사처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답이라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거.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또 고난이 오면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까지 썰라고 나에게 고난을 주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 인생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지금 내가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은 나를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이 더 뭐요? 정금같이 나를 쓰려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하다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느냐고 왜 이 환난을 주느냐고 이래 돼버리니까 마귀가 박수치면서 기회를 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동반되지 않은 믿음이라면 가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를 보세요. 아사는 아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가 하는 말과 그 행동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분리가 안 돼요, 아사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골리앗 장사와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뭐요? 하나님 이름, 그 영적인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사도 보세요.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저 구스의 엄청난 군대를 맞서 싸우려고 출전했나이다 말하거든요. 출전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리 군사가 56만 이상 싸우러 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저 구스와 싸우려고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아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두려움이란 것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고 행동하는 아사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두려움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두려움이 극복되더라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장을 잃었다 두려움이 생기죠. 몸이 병들었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야. 두려움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모든 열쇠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면 답이 없습니다. 보세요. 왜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든가? 두려움이 당겨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자, 10편 3편 6절 말씀. 시편 3편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천만 명이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 나는 뭐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밤에 포위를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뭐요? 온 사방이 군사를 빡빡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난리나서 성전이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군사가 적어도 군사가 많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육적 영안도 열려야 되지만 영적 영안도 열려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딱 열리면
육적인 두려움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두려움 없이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자, 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래, 내가 지금 이제 이 병 치료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분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주와 복음에 사는 거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한테 내가 죽음이 왔어요. 그럼 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하면서 좋은 약 찾아다니고 좋은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죽는 거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 절구하면서.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두려움에 매인 사람도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알아. 그런데도 뭐요? 늘 두려워하면서 매여가지고 끙끙거리고 살면 그 천국은 지옥 같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 같은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같은 예수를 믿어야지.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다시 봅시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아니하고 뭐 괴롭다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문제를 붙잡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끝장을 보려고 해야 돼요. 자, 근데 아사는 그러면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평안을 줄 때 아사 열심히 성 만들고 군사 길렀어요. 그건 또 내가 할 일이고 항상 삶의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붙들고 답을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해야 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사왕은 뭐요?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58만 데리고 100만하고 싸우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그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직장 주세요 하시게 직장 주라고 하나님 그래 내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직장 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붙잡고 직장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이 어디 있는가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방구석에 앉아서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말과 행동이 같단 말이에요. 나에게 일터 주라고 기도했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직장을 구하러 가느라 돌아댕겨 어디 전부터도 걷어보고 신문도 쳐다보고 아사는 지금 걷어 이 말이에요. 보세요.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 했잖아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했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전리품이 매우 많았단 말은 그래도 손해 안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A가 B가 그래가지고 내가 재판에 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A라는 사람 패소했네. 이것을 아니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이 뭐고 전부 다 이긴 사람 걸 내가 다 물려줘야 돼요. 그게 패소란 말이에요. 아이고 고마 예를 들어서 저 사람 1대0 그것으로 끝나면 별 걱정 없어요.
재판에 지고 나면 그 전날부터 문제가 더 많아져. 재산 차압 다 들어와.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 무슨 비용 누가 낸다고요? 전 사람이 다 내야 된다니까. 내 변호사 비용도 놔주고 그건 내 나대로 들어갔고 저쪽에도 다 내야 된다니까. 그게 재판이라니까요. 그 전쟁도 마찬가지야. 지면 내 거 싹 뺏기고 이기면 조건도 뺏어오는 거예요. 본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아사가 전쟁해가지고 본전 찾아서 못하는 거예요. 본전 찾고 남는 장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래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셋째로요. 따릅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이게 문제예요. 좀 되면 이상하게 교만해요. 뱀 대가리처럼 치기 들고. 사람이 좀 잘 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돈 좀 벌었다고 하면 교만하고 좀 뭐 하다 출세했다고 하면 교만하고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인생 더 행통할 건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가 너무 말을 잘 안 들어. 사람 말만 안 듣는 게 따라서 하나님 말도 잘 안 듣는다. 여러분 아사 왕도요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 잘 경영한 성인 왕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들어서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이해 안 되죠? 솔로몬도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말년에 하나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지생각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따라 하루아침에 쪽박 찬다. 다시 봅시다. 역대하 16장 7절 7절 말씀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옆에 밑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앞쪽을 봤으니까 사모님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자, 현대인의 성경 다시 봅시다. 88절. 자, 시작. 왕은 물 한 이디오피아 병 가져오라고요.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스톱. 앞에 이야기 전쟁 이기던 이야기. 그 지난날에 저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을 데리고 300여 전차를 데리고 왔을 때 4년 동안 막 싸우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그 많은 전차 마병들을 거느리고 왔지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요? 그 전쟁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적으면 이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근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왕이 밑에 걸 보세요. 밑에 우리가 자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을 봐야 좀 이해가 쉬워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은 정말 어리석게도 행동했는데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의 인생의 삶에 뭐가 생긴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그 하나님 선지자가 와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쁜 놈의 자식하고 뭐요?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 말은 내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 한다는 거지. 듣기 싫은데 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자의 말을 듣고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놈을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가 일부 백성들 무자비하게 막 탄압했던 말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자, 여러분, 사람은 좀 잘 되면 따라붙다 꼭 교만해진다. 참으로 이상한 병이에요. 그죠? 가난할 때는 안 그랬는데 돈 좀 벌면 고개 치키 들고 이상한 소리 해서 고 뭐 별거 아니던 괜찮은데 하다못해 우리말로 면석이 정도만 돼도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해서 고 집사 때는 괜찮았는데 건사 되면 이상해지고 집사 때는 괜찮은데 장로 되면 이상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의 말년이 형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가? 말년이 행복해야 돼요. 그죠? 젊을 때는 죽도록 고생해도 이해돼요. 근데 정말로 말년이 돼가 늘 빌빌거리고 병치레하고 그 다음에 얻어먹으러 다니고 눈치 보고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고 말년에 살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아우 주문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추접잖아. 주문 받아야지. 윤구사님 받았으니까 별로지. 네? 그 사람이 말년이 행복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젊을 때는 내가 돈 벌고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데까지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아사왕의 말로는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좀 된다고요 끄적거리지 마시고 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방 떨면 한 방에 날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더 몸부림쳐야 돼요. 잘 될수록요. 잘 될수록.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거든요. 나라나 개인의 삶도요. 평안과 태평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세상을 의지할 때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가 가치관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사왕은 하나님보다도 결코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한단 말이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그의 삶은 평안 대신에 뭐가 찾아와요? 당신의 나라에 전쟁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다시 그 16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의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피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
하나님 찾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찾으면 뭐예요? 내가 알면 맞아 그림이 뜨기지. 그러는데 어리석게도 보세요. 왕은 아사 왕은 어리석게도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 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왕에게는 뭐가 생길 거라고요? 평안이 없어지고 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말은 전쟁이 없다 이 말이고, 전쟁이 있다 말은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집구석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때요? 뭐 골머리가 아파 안 아파요?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왕의 머리가 골통이 아프다고요. 누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잡아 넣어버리고. 자, 다시 역대하 16장 12절 12절을 가봅시다. 아사가 보세요. 아사, 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내복하는 소리 같다 또. 아사가 40년 동안 왕이 있어요. 근데 39년이 뭐 이제 말년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아사 왕이 39년 왕된 지 39년 됐는데 발에 심한 병이 들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이 말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하나님 내 병 고쳐줘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뭐요? 병이 들으니까 빨리 전화해가지고 의사들 오라 해가지고 의사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수술 잘 되게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손을 붙잡아 주라고. 의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의사가 능력이 있어도 잘못하면 사람 죽이잖아요. 그처럼. 그런데 병이 드는데 아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의사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저 앞에도 마찬가지, 전쟁할 때도 그 말씀도 보면 동맹을 나하고 동맹 맺읍시다고 그 돈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런데 13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13절 어떻게 됐어요? 아사가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현대인 성경 좀 길게 번역. 그러다가 그는 왕이 된 지 4년 만에 죽어 다윗성에 그가 직접 파둔 모에 장사되었는데, 백성들은 그 시체를 묻을 때에 여러 가지 향료와 향수를 뿌린 간에 넣고 장사를 지내고 또 와서 죽음을 슬퍼해 큰 항불을 피우게 했다 이랬는데, 뭐 그거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사가 40년 만에 41년 후에 죽어서 뭐예요?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 그러니까 방에 병나고 2년 만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아사는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라고 그렇게 했던 신앙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붙잡고 거기다가 기대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야. 왜 이런 신앙으로 변해버릴까요? 그냥 교만해서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왜 나라가 쪼개지는가? 자, 열왕기상 11장, 이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11장 4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는데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됐어. 여인들이 동일합니다. 아사도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도 나이가 많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솔로몬도 왕이 몇 년 있어요? 40년이 있는데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시면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이 아니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온전했는가 하네, 그죠? 온전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가져오고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곰도 가져오고 그다음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버지 다윗의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에 대해서 예루살렘 앞에다 산당도 만들고 모압 자손이 가정한 몰록신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이 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잡종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그가 또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을 분양하며 제사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뭐예요? 잡동산 우산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말전에. 그 다음 솔로몬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 솔로몬 처음에 1000번째 들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던 사람이 나이가 늙어가지고는 뭐요? 잡동 우산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만 하나님 떠났단 말은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네.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 생각,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 듣기 싫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따라 교만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떠나면요 일순간에 쪽박 찹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이제 뭐 내가 가진 거 좀 있다고 금방 떨면요 솔로몬처럼 또는 이 아사 왕처럼 쪽박 차는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행복해야 돼요. 더 평안해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우리 구원이 쉽게 말해서 아사왕처럼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구원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이 9월 달에도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와요. 그렇죠? 찾아올 거예요. 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풀래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딱 찾아왔는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사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가로 열고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6 더하기 6 나누기 6 더 3 그 다음에 요국은 풀고 먹고 가로 열고 막 앞에 막 짭짤해 한 100줄 있어요. 100줄. 넌 답이 뭐예요? 아사는 아사는 뭐라고요? 답이 주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게 답이 아사는. 앞에 문제가 복잡한 거 신경 없어요.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라면 뒤에 답 나오면
주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니고 앉아 풀어. 1 더하기 풀다 풀어보려고 풀다가 안 풀리면 주님 뭐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결국 풀어야 되지만 아사는 앞에 문제가 복잡한 거 안 봅니다. 이 문제의 답은 주밖에 없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문제 푸는 답을 가르쳐주니 그때 푸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이 사람들은 대부분인데요. 문제부터 풀어. 풀다가 안 되면 어쩐다고. 하나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예요. 답은 답이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 주셨다면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저는 우리 성도들이 노년에 정말로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만약에 내 주머니 돈이 100원 있다면 노년에는 110원, 120원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코로나 계산하지 마세요. 막 머리 아파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제가 서두르고 했잖아요. 지금 뭐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고? 월급만 안 오르고 모든 거 다 오른다고요. 오늘 밤 지나고 내일부터 라면값, 그 다음에 또 뭐? 우유값, 지금까지 빨리 사이소. 또 뭐 오른다고요? 뉴스에? 여러분, 그래, 우리 머리 아파요. 아사처럼. 내 인생의 문제,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하고 부르친단 말이야. 이 9월달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각종 다양한 문제거리들,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구소의 군대에 개입해가지고 아사가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코로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정말로 풀어지고 그 다음에 뭐요? 많은 전리품이 생겨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